로마서 5장 1절과 2절 제가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안경, 시간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구원을 시간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과거적 시제로서 구원의 칭의, 그리고 현재적인 구원의 모습으로서 받고 있는 구원의 성화, 그리고 미래적으로 받을 구원인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세 가지로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할 때 복음의 4복음서가 있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관점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구원을 설명하는데 시간적인 안경을 가지고 보면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 칭의적인 구원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는 구원이 있고 앞으로도 받을 구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해서 시간적으로 구분해서 보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많이 이해가 됩니다. 많이 이해가 되고 우리가 삶의 현실을 자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난 로마서 강론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뭐였죠? 구원을 이해함에 있어서 출애굽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출애굽한 후에 광야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광야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받고 있는 구원에 대한 인정과 수용이 있을 때 우리의 지금 이 삶이 풍성하게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왜 우리는 그렇게 왜 교회만 오면 믿음을 가지라 왜 믿음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필요로 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치 우리의 영적인 궁극적인 목표인 가나안에 들어가 있다면, 지금 당장 가나안에 간다면, 당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천국이라는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전혀 믿음이 필요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믿음이 필요하고 아직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아직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부터 4장까지 단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하여 믿게 될 모든 주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통해 이미 임한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완성된 천국을 또한 기대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한 이 5장의 말씀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5장에는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특별히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6개의 선언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씨앗의 열매들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열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이 믿음의 열매, 영화의 열매들이라고 해도, 영화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떤 부분과 영역에서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가가 아주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값없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받은 자로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믿음 생활하고 섬기는 것은 내가 이렇게 섬겨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구원의 감격이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의무적으로 와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섬김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면 우리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섬김의 삶도, 사랑의 삶도, 용서의 삶도 살 수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그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이 6가지 선언문은
사실 우리가 누려야만 하는 의의 열매들입니다. 누려야만 하는 의의 열매. 그런데 우리가 그 열매의 가치와 의미, 그것을 온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그걸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그 커피가 그 커피지 뭐. 나는 다방 커피가 제일 좋아. 그건 정말 커피를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커피를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커피는 커피에 정말 맛있습니다. 요즘 이 한국에도 유행하는 이 카스카라라는 티가 있습니다. 카스카라라는 티인데요. 이 카스카라는 이 커피가 원래 체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먹는 커피는 커피 안에 있는 씨앗을 먹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먹는 커피. 그런데 요즘은 이 커피의 체리를 껍데기죠. 이 커피를 감싸고 있는 체리를 벗겨서 그걸 말려서 티로 만들어서도 먹습니다. 그 카스카라 티도 맛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커피는 하나 버릴 게 없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의 맛을 모르면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맛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공부하면 그 커피의 깊이를 알게 되는 거죠. 인생은 다 이와 같습니다.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하나 할 때 그것에 깊이 들어가서 그것의 진실된 가치를 알 수 있다면 그 가치를 우리가 누리며 기뻐할 수 있고 스스로를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의의 열매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걸 누릴 수 있게 되고 그걸 누림을 통해서 세상에 내 안에 있는 의의 열매들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 보임을 통하여 또 그것을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로마서 5장을 열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놀라운 특권과 축복들이 무엇인가를 깊이 이해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소명, 부르심의 특권들을 확인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하지 이해하지 못하면 이 열매들을 제대로 설익은 열매들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이 열매가 또 하나의 사람들의 정죄의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너는 이거 있냐? 나는 이거 있다. 나는 저거 있냐? 나는 저거 없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며 상대방을 깎아내리는데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 구원의 의의 열매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며 우리 안에 있는 열매를 점검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과 저가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바울의 6가지 선언문 중에 지난 시간에는 화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화평, 그렇죠? 1절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화평을 간단히 정의하면서 화평이라는 건 육신이 편안하거나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상태의 평안이 아니라 화평하다는 건 하나님과 어떤 상태다? 가까이 가 있는 상태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어 하나가 되려 합니다. 하나가 되려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 있는 상태가 평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내려야 될 이 의의 열매를 가지고 스스로를 돌아보면 나는 평안한 사람인가? 나는 화평한 사람인가? 스스로 점검하기 위해서 던져야 되는 질문. 이 질문 한 가지만 딱 던지면 돼요. 과연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모든 모양들의 목적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가 멀어지게 하는가.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번 후에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을 많이 벌었기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가까워졌는가 멀어졌는가. 만일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께 멀어져 있다면 많이 번 만큼 비극이에요. 여러분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건강해요. 근데 건강한 걸 가지고 과연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내 건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세상으로 갖고 가요. 그러면 이 건강이 축복된 건강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실패하고 이 건강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도 돌아보았더니 힘들고 어려운 그 건강이 우리라고 끊임없이 십자가로 나가게 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소망하게 한다면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 이루는 마음의 화평의 상태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기에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그가 기도 응답 거절을 받았죠. 주님 제 질병 좀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아주 단칼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함에서 온전해진다. 라고 딱 주님께서 거절했었을 때 이 바울은 이미 주님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 주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에게 자신과 평화를 이뤘기에 그가 즉시 이렇게 답변했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랬어요. 약한 것을 자랑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됐다. 왜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1절의 교훈을 뒤로 하고 이제는 우리는 2절도 전체가 아니라 전반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반부인데요. 2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는 바울의 두 번째 선언은 뭐냐면 믿음으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We stand. 믿음으로 서 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2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눈을 2절에서 떼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리는 것과 한번 잘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잘 들으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자, 새 번역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해요. 세 가지 아주 간단한 logical question을 던질 거예요. logical question, 육하 원칙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바울은 의의 열매를 서 있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할까? Why stand? Why? 왜 바울은 서 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의의 열매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을까? 두 번째는 이제 던질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설 것인가? How stand? 이거는 문법적으로 이해하실 분이 아니에요. 저는 stand를 명사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How stand? 어떻게 설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질문이에요. 무엇이 설 것인가? What stand? 그러니까 우리가 던진 질문이 why, how, what 이 세 가지예요. stand와 관련해서 why, how, what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게 하신 상태를 서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서 있는 것일까? 이 서 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매우 좀 은유적인 표현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메타포리컬한 그런 은유적인 차원인데요. 그러면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됐는가를 보면 우리의 이해를 많이 도울 수 있어요. 여기는 우리는 서 있다라는 표현 하나밖에 없지만 그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가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전신갑주로 입은 것으로 정리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취하고 더 취해야 될 것에 대한 전신갑주를 설명하는 장면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4절인데요. 6장 14절인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를 여기서 그런즉 서다 그리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해서 계속 나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 말을 가지고 우리 한번 상황을 설명해 봅시다. 많은 경우에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 지금 주저앉아 있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주저앉아 있다. 주저앉았다. 하지만 주저앉았다 이 승리의 순간을 설명할 때는 주저앉아서 승리하는 사람 없죠. 그렇죠? 승리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서는 거예요. 쓴다. stand. 승리한 사람들은 앉아서 승리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승리의 순간에 홈팀이 이겼을 때 참 애석하게 어저께 현진이가 졌지만 유현진이가 우리 콜로라도 와서 깨졌지만 그러나 우리 콜로라도 사람들은 이 현진이가 깨지는 거 보고 다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스탠드에서 다 일어나서 wow, we won. 여러분 주님께서 의의 열매를 서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단은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다. 너 주저앉아 있는 사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것이에요? 서 있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 주저앉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것. 여러분 수요일 날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전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 이겼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겼어요. 주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 주저앉아 있어야 되나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뭐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승리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리 서 있는 것. 여러분 이 서 있다라는 말에 이 주님의 승리를 누리고 있다는 표현이 표현되어 있다면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I'm ready. 주저앉아 있는 사람, 우리가 이 아침에 교회 올 때도 그런, 오늘 싸우신 분들은 안 계시죠? 남편은 문에 서서 빨리 가자. 5분만. 여러분 준비 안 된 사람은 거의 다 주저앉아 있고요. 준비된 사람은 뭐예요? I'm ready. 이 서 있다. 너희가 서 있다라는 것은 이제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4장, 제가 성경 읽기를 읽다가 이 베드로전서 4장을 읽게 되었는데 4장에 이런 말씀이 등장해서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준비됐다. I'm ready. 이 스탠드에 readiness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요. 그건 단순히 어디를 향하여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환난이 내게 임했을 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놀라서 주저앉죠. 하지만 준비되어 있는 사람, 의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승리에 이미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은 환난이 우리 가정에 임해요. 환난이 내 개인에게 임해요. 환난이 우리의 삶에 임해요. 그때 우리는 무슨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상한 일 아니다. 불시험이 다가와도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죠. 왜요? 믿음의 의의 열매로 이미 우리는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사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일로도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사실은 우리는 놀라지 않을 특권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분들이 교회 타락을 보면서 교회가 망했다고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미국에서 기독교가 힘을 잃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 보고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너무 요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간섭하십니다. 4세기에 밀라노 칙령이 그랬습니다. 밀라노 칙령이 뭐예요? 여러분 콘스탄틴이 이제 기독교 더 이상 핍박하지 마라. 그 한마디가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중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찬란한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까? 그 연약했던 핍박받던 기독교가 그 밀라노 칙령 하나로 엄청난 그 파워와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됐죠. 그런데
파워와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됐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했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교회를 내버려 두십니까? 안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순화되고 정화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가치가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망한다고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는데 어떻게 교회가 망할 수 있어요? 교회는 절대 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한 그때까지 교회를 이 세상에 두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실 때까지 마지막 심판을 연기하실 거예요. 교회가 맞아요. 실패하는 교회 있어요. 맞아요. 성도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를 조롱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몇몇 목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몇몇 성도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몇몇 교회가 영적으로 실패했다고 교회 절대 조롱하지 마세요. 그들이 여러분을 실망하게 했다고 교회 떠나지 마세요.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가나안 성도요. 작은 교회 돕겠다고 가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해버리게. 여러분, 작은 교회 가서 교회 돕는다고 우리 설치지 맙시다. 저까지 포함해서. 교회를 돕다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영광의 승리에 이미 서 있는 교회를 돕다니요. 하나님이 절대 망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경험의 주변에 몇몇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졌다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망하셨다고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떠난 사도행전 1차 전도 여행 중에 그가 이고니온에 머물면서 이렇게 성도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인데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요, 준비되어 있어요. 환난이 당하면 올 게 왔군. 그렇지. 이걸 교회를 이겨놔야지. 교회에 만약에 분란이, 왜 사단이 교회에 대해서 분란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럼 모두가 다 스스로를 겸비케 해요. 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하고 스스로를 겸비케 하여 하나님 앞에 바닥 엎드려, 내가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십자가 순종을 할 것인가? 십자가의 순종으로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엎드리면 여러분, 그 교회가 망하겠습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의 승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신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아니하신 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 것인가? How do we stand? How do we stand? 사실 이 질문은 너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우리가 금방 답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끝이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Jesus is the object of our faith, but Jesus is the content of our faith, and Jesus is the beginning of our faith.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요, 예수는 우리 믿음의 목표인 거예요. 목표, object, content, beginning.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럼 이런 질문,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서게 하시는데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서게 하시는가?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은 우리를 서게 하시는가? 자, 새 번역 성경 2절 번역이 굉장히 합당한데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새 번역으로 2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요 부분은, 요 구절은 여러분이 노트에 써놓고 깊이 묵상할 내용이에요. 영어 성경은 요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영어를 제가 한번 들어드리고 제가 러프하게 영어를 번역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Through him we have also obtained. 그를 통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가졌는데 그 뭘 가진 게 뭐냐면 obtained access. access by faith into his grace in which we stand. 자,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중요한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by faith 우리가 서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access, 문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서게 하시는가? access를 주세요. 은혜 위에 설 수 있는 access.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이게 굉장히 분명한데 한국 성경은 좀 불분명해요. 개혁 성경, 개혁 개정은. 그런데 새 번역은 원문에 좀 더 충실해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은혜 위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건 일단 어디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은혜 위에 서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들어가는데 무엇을 통해 들어간다고요?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그 일을 전체 다 감당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에 서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access, 열쇠예요. 열쇠. 그 열쇠로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access를 주셨다. 문을 주셨다. 이 문이에요. 문. 그렇기에 우리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제가 이걸 다룰까 말까 하다 안 들었는데 where stand? You need to stand on the grace. 은혜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바로 본문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깊이 안 풀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은혜 위에 서기 위해 들어갈 수 있는 액세스는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기 선언을 하시죠. 그 중에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다 맞죠? 이제 성경이 다 맞는 거예요. 복음서나 서신서나 다 맞아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I am the access. I am the gate. 나는 문이다. 나를 통과하라 이거예요. 통과하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무쌍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내리고 설 수 있는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문 삼아 길 삼아 아버지께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오늘 우리 미영자매님은 그 문턱을 넘어서 예수님을 문턱을 넘어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이 있었죠. 그렇죠. 그 인격적 만남을 이제 어떻게 해요? 계속 주님을 지속적으로 알아가자고 하는 이 믿음의 성실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세우는 건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여러분이 얼마만큼 깊이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라는 그 액세스, 문을 통과했는가 못했는가? 그것이 우리가 지금 서 있는가 주저앉아 있는가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문을 이미 통과하신 분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발을 내리고 온전히 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의 그 은유적 표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문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문을 기준으로 해서 문 안과 밖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아무데나 문 세워놓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있다는 건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이렇게 갑자기 저를 멍청이 쳐다보고 계세요? 여러분, 문이 있다는 건,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건, 우리가 문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밖과 안이 구분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밖과 안이 구분이 됐어요. 자, 이 사실을 떠올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럼 어디에 있는가요? 어디에 있나요? 바울이 자기가 사용하는 표현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in Christ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디 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아니 지금 나는 지금 뉴라이프에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구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별된 공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갖고 이제 우리가 무엇이 서야 되는가? 마지막 질문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바울이 가장 즐겨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in Christ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곳은 그리스도 안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 안이 어딘가 하면 바로 은혜예요. 은혜 위에 서 있는 게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은혜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란 문을 통과하여 들어간 곳이 구별된 곳인 것을 여러분이 상기받으며, 그럼 우리는 어떤 말씀의 실천적 의미를 그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What does that mean? 그럼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What does it mean? my workplace, 내 직장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What does that mean? 우리의 사업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What does that mean? 그게 무슨 뜻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의 부활과 함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영광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긴장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Already here with us. 이미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나라. Bu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낀 세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낀 세대. 여러분, 이제 사실 이 미국에 1.5세 목사들, 저 같은 목사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2세들하고 막 얘기하면 한국적인 목사라고 맨날 욕먹고요. 그 다음에 1세 목사님들하고 하다 보면 저 같은 2세 영어 너무 영어권 돼가지고 버릇이 없다고 1세한테 가서도 욕먹고 2세들한테 가서도 욕먹고, 우리는 완전히 끼워서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맨날 2세들은 뭐 너무 한국적이라고 우리는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수 없다고 그러고, 2세들은 너희들 너무 미국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 낀 세대. 여러분, 이 낀 세대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우리는 1.5세대들이에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낀 세대 속에서 우리는 늘 이 세대의 부대낌이 있어요. 이 세대의 부대낌.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뭐냐면, 주님께서 already here, 여기 왔다라고 했을 때 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단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장소적인 개념, 그건 완성이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의 분명한 바운드리가, 우리가 분명히 여기는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장소까지도 우리에게 분명한 새 예루살렘으로 다가올 것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향력의 개념이에요. 오늘 굉장히 어려운 설교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듣고 계신 걸로 믿습니다. 영향력,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사용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보면 자기와 자기 동료들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을 써요. 그리스도의 대사. 바울이 그리스도의 대사이듯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네, 우리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럼 우리가 머무는 곳은 그것을 뭐라고 하죠? 대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관이니까 우리 여기 모였으니까 지금 여기는 뭐예요? 성도들이 모인 이 뉴라이프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에요. 대사관. 여러분, 미국 대사관이 한국에 있지만 우리가 대사관 정문을
딱 넘어가는 순간 실정법은 어디 나라 법을 적용을 받죠?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법의 적용이 누구의 법을 받아요? 미국의 법을 받아요. 여러분 만일 그러면 이런 상식을 가지고 이해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공간에 여러분들이 모여 있어요.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뭐가 됐어요? 대사관이 됐어요. 그럼 여기는 누가 영향을 받아요? 어느 나라의 법이 영향을 받나요? 하나님 나라의 법의 영향을 받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시죠?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대요. 그래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까. 자, 이렇게 이해한다면 여러분 영어에 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 kingdom of God 이렇게 얘기해요. kingdom. 이 kingdom이라는 단어는 king plus domain. 그러니까 이 왕의 영향을 받는 모든 곳이 킹덤이에요. 장소를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왕의 영향을 받는 것.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서 있다는 것 무슨 뜻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서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 내가 이거 하면 돈 좀 더 버냐? 또 덜 버냐? 이렇게 하면 더 이익이냐? 이렇게 하면 나한테 더 편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왜요? 여러분의 선택의 모든 일에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의의 열매로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대사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말 너무 대단하죠. 여러분이 직장의 문을, 사업장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 대사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대사관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거기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여러분의 일거수, 일투족, 여러분의 한마디 말, 여러분들이 거스머라 대화할 때도 그 대화가 무슨 말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말. 그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감정의 영향을 받는가? 승질나. 감정의 영향을 받는가? 여러분의 분노의 영향을 받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욕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의지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은혜 위에 서 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게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거. 무엇이 은혜 위에 서 있어야 되냐고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예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이에요. 왜 성도가 정직해야 되는가? 성도가 사업하면서 정직해야 되는 건 단지 세상의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정직이에요. 우리의 자녀, 여러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대사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가장 먼저 자라가야 돼요. 우리 인생 전체, 우리의 물질, 건강, 배우자, 교회 다 어디에?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설교에 소개해드린 용산 발발이 사건이 다시 기억이 났어요. 용산 발발이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성범죄 사건. 용산 일대 지역을 성범죄로 정말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그런데 목사님 기억할 것도 많은데 뭐하러 그 성범죄를 기억하고 있냐고. 제가 신문 기사를 읽다가 읽은 한 기사 줄 때문에 제가 그 친구를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용산 발발이가 이 신문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기는 밤마다 성당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당이라고 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교회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욕먹었을까요. 성당 가서 매일 기도를 했대요. 체포되지 않기를.
왜? 노모가 살아계신 노모를 위해서 체포되지 않기를 위해서 밤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 여러분 요즘 뭐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스가랴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며 이렇게 선포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오늘 이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이십니다. 혹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문을 활짝 열고 우리로 들어오라. 들어온 자를 향하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보게 하면 이 우리 안에서는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나는 이 주님의 음성을 이 종료주일에 듣고 과연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영향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잘 지켜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그날 칭찬받는 믿음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두 발 내리고 굳건히 서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